이 땅에서 죄가 없는 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그 책망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고 베드로도 죄를 지었지만 가룟 유다는 목매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요 주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확인하시면서 네가 중심의 나를 사랑할지라도 너는 연약하여 이와 같이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가 그 성령을 받으면 절대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를 다락방에 모이게 하고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이 범죄했지만 책망을 받을 때의 자세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뒤집어져서 가슴을 찢고 눈물로 날마다 밤을 새우며 심지어 아들을 잃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낳자마자 7일 만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늘 보면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네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자기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도 분명히 죄를 시인했습니다. 앞에 25절을 보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잘못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를 시인하면서도 용서를 구하면서도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도 회개는 안 합니다. 회개와 죄를 시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죄도 정확하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백성들을 핑계대면서 내가 그렇게 여호와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백성을 두려워한 것 자체가 바로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책망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말씀을 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또 다른 말로는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 앞에는 가장 두려워하는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을 때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실 때 그는 하나님을 버린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요. 우상을 숭배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딱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려니까 하나님은 안 붙잡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얼마나 붙잡았는지 그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마치 모든 고난이 있는 것처럼 사무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붙잡았는지 옷이 찢어질 만큼
사무엘이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이미 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돌이키시지는 않을 것이다. 네가 옷자락을 붙잡을지라도,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매달릴지라도 너의 운명은 이미 끝났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붙잡으면 자기의 왕위가 계속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백성을 붙잡으려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의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매달려 보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안타까운 거예요. 죄는 지었지만 그러나 청하옵나니 제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실 이와 같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간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말을 일러주리라 하고 말씀하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나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근데 자기 인생의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을,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가능성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소경과 같아서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 알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마지막 기회가 내게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도 자기에게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미 사울은 이때부터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 앞에서 제발 제사를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승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로서는 당연한 것인데 제사가 없고 사무엘이 없으면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왕에서 쫓겨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끝까지 여기만 있어 달라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를 버렸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보다 백성들에게 버림당할까 봐 더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항상 안전하고 동일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백주의 화살이 날아오고 연병이 날아오고 파멸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매사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자세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와 같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든 세상에서 승리해보고자 하는 자들은 늘 사람 앞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변덕스럽습니다.
그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고 사람 앞에 버림받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거기서부터 새로 살 길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사람 앞에서 버림받는 그 아픔이 싫어서 끝까지 자기를 세우려다가 끝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이 과정을 겪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자리에 놓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가정 안에서도 그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려면 사람에게 버림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사람과 원수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죄로 인해서 벌 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벌만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벌만 피하면 됩니다. 이 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려진다는 것이 어떤 벌인지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백성 앞에서 체면을 세우고 자기 위신을 세워서 이 왕위를 보존하는 거, 그게 몇십 년이나 간다고. 근데 이 왕위를 두려워하고 백성 앞에서 체면을 두려워하되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면 언제든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미 살려준다는 보장을 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달려서 나는 사망을 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다. 사울이 그 자리에서 칼로 그를 아각을 찍어 쪼갰다고 말씀합니다.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의 종이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각을 찍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를 분명히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하지 못한 그 순종을 사무엘이 대신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사무엘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울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상징입니다. 사울은 이미 왕위를 박탈당했다는 그런 증거, 이것은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우실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왕의 의무인데 왕의 의무를 딴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얘기는 이제 너의 왕위는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순종을 다른 사람이 함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울과 관계도 끝났고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끝이고 이것이 왕위에서 그가 이 사무엘이 언제 죽었냐면 사울이 왕위에서 폐해지기 2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꽤 긴 시간인데도 사무엘은 다시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울을 위하여 그가 슬퍼함이었고
왜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습니까?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곧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의 눈으로 볼 때 그가 세우려고 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라 해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패하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가 사울과 함께 상대할 이유가 없어졌고 이제는 사울이 이와 같이 사무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을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 생애 동안에는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으로 사울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사무엘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이때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그 사울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두렵고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물어도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이 무슨 기도를 할지라도 안 들어주십니다. 아무 대답을 없습니다. 그래서 꿈으로 알려달래도 안 주시고 우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선지자에게 물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울이 자, 안 되겠다. 나를 신접한 여인에게 데려가다오.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변장을 하고. 왜냐하면 신접한 여인을 한때는 그가 다 멸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없는데 그래도 남아서 숨어서 구술하는 이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사울이 다 신접한 여인들을 다 없앴는데 네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또 죽게 하려고 그러냐? 그가 사울인지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누구를 불러오리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생명의 위기에 사무엘이 그리운 거예요. 사무엘이 아니면 자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지금 두렵기는 하고 답답하고 원수는 앞에 있고 벌벌벌벌 떨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그 사울에게 그제서야 그가 압니다. 당신이 사울이군요. 그런데 자 절대로 내가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어찌하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쫓긴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벌써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네 아들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함께 누구의 손에? 결국은 다윗의 손에 붙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왕위를 뺏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이 있고 이 전쟁에서 내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지막 죽은 후에도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근데도 끝까지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저 전쟁만 연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을 갖고 그분 앞에 뭐가 막힌 것이 있으면 어찌하든 그걸 해결해서 회개하고 그분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최우선순위는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문제는 그는 항상 사무엘이요 제발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게 하소서. 아니 그 경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 회복이 없는데 드리는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도 끝까지 그에게 있어서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백성 앞에서 자기가 여전히 왕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한 도구일 뿐입니다. 순종의 삶이 없는 개인은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이런 순종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참으로 창조주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의 종으로 오늘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고 고백한다면 순종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순종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정 안에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인 교회가 주님의 빛을 반사해야 할 교회가 빛을 잃으면 세상에게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자기 일평생이 계속 멸망으로 향하여 치달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울이 마지막 자기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오죽 답답하면은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상태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무엇을 물어봐도 그분이 대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깊이 가져서 정말 그분의 뜻을 가슴과 가슴으로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며 그분의 손길 아래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단 몇 분이라도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는 척하다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사울의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내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 뭔가 교통이 막히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끄집어내서 주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가져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즉시 대답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관계를 사모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